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의 이름만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예수의 향기만을 남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스스로 높아지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높일 때에 주님께서 나를 높여주시고 존귀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니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로 쓰임받아 하나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다니엘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진리 가운데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앞뒤 자유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님, 자매님, 당신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가장 잘되고 형통할 사람이 바로 당신이군요. 아멘. 우리 시간 서로 격하게 한번 축하하고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축복하는 시간. 네, 격하게 안아주시면서.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좀 무거운 분위기가 좀 밝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배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쁨으로, 물론 뭐 인생을 살다 보면 기쁜 날이 매일 있는 건 아니지만 힘들고 어려운 날도 있지만 그래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곳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임을 알고 항상 감사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제가 이런 말 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들도 좀 가벼운 분위기로 좀 하십시오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는 이게 최대한 가벼운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즐거움을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사진 하나 이렇게 보여드릴 건데요. 네, 새싹입니다. 이게 어떤 식물의 새싹일까요? 여기만 딱 보고 맞히실 수 있는 일부 예배 나오신 분들은 네, 조용히 하시고 네. 어떤 새싹일까요? 우리 권사님들은 좀 아시지 않을까 싶은데 농사 짓는 분들은 네? 해슬? 제가 못 알아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뭔지 아시는 분? 네. 말씀 쪽파입니다. 네. 쪽파? 오늘의 말씀의 주제가 겉으로 보여지는 걸 가지고 전체를 평가하면 안 된다거든요. 네. 저게 쪽파가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심은 거기 때문에 제가 심고 제가 찍은 거기 때문에 확실히 쪽파입니다. 제가 자라서 쪽파가 됩니다. 쪽파가 돼서 쪽파를 까서 제가 김치를 맛있게 담갔던 적이 있습니다. 네. 제가 제주에 살 때 저희 집 빌라 뒤에 조그맣게 텃밭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마 그 빌라를 건축하면서 그 업자분들이 건축물 폐기물을 그 폐기 장소에 버리셔야 되잖아요. 돌이라든지 아니면 잘 자란 어떤 이런 것들을 그냥 그 땅에 묻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 우리 연합성에 가신 분들 들으셨겠지만 저는 그때 그 조그만 텃밭을 이렇게 읽으면서 돌이 새끼를 까는구나.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파도 돌이 나오더라고요. 네. 이만큼 해서 버렸는데 그 다음날 파면 또 이만큼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돌이 정말 번식력이 강하다. 어쩜 이렇게 파도 돌이 끝없이 나오냐. 아무튼 그래서 그 텃밭을 이렇게 좀 갖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 똑같이 텃밭을 좀 갖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한 권사님께서 쪽파 씨를 이렇게 주셨어요. 이걸 한번 심어보라고. 근데 제가 이제 농사를 잘 모르거든요. 시골에서 자라긴 했어도 농사를 지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농사를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권사님이 주신 그 씨앗이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어서
제가 이렇게 또 한번 땅을 갈고 돌을 골라내고 거기에 이제 그 쪽파를 그 씨앗을 심었는데 사실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다가 죽겠지. 왜냐하면 땅이 워낙 척박했기 때문에. 제주는 담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물을 한번 휙 주면 금방 휙 이렇게 침수가 되고 아니면 이렇게 증발이 되고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림에도 보시면 땅이 되게 건조해 보이잖아요. 예. 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자라겠어? 그리고 사실은 심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렇게 싹을 틔우더라고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제가 사진을 찍은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 무엇을 느꼈냐면 씨가 생명을 갖고 있으면 반드시 자라는구나. 제가 예전에 포천에 있을 때는 호박씨를 그냥 뒤에 시골이다 보니까 우리도 시골이다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따로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밭에 뿌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묻거나 그랬습니다. 근데 어느 날 봄이 지나서 여름쯤 되니까 넝쿨이 자라더니 호박이 막 주렁주렁 달리는 거예요. 야, 그냥 이렇게 버린 씨앗도 자라는데 저렇게 땅에 심겨진 씨앗은 생명을 갖고 있으면 반드시 자라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때 이렇게 느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네, 생명력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네, 하나님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뿌려지는 곳은 어디든지 물론 시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반드시 그 말씀이 싹을 틔우고 자라서 열매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힘써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지난 한 주간 연합성회를 가면서 이 진리를 또 이 사명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되새기는 그러한 한 주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것, 그것이 두려워서 지금 씨앗을 뿌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다른 거 어떤 것보다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일진데 이러한 저러한 이유로 우리는 그것을 게을리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보여드렸던 저 사진이 문득 생각이 났어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씨앗은 반드시 자란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면 내가 어설프게 뿌릴지라도, 그렇죠? 제가 농사를 알면 뭐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라서 열매를 맺은 것처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실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자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 살아있는 말씀이 전파되어질 때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6년 우리 교회의 표어가 무엇이죠? 다시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앉으신 자리에서 오른쪽 보시면서 다 같이 시작. 아멘. 머리에서 가슴으로, 즉 알고 있는 것을 가슴으로 이제 내려보내고 그 가슴에서 우리 행함으로 이어지자라고 하는 것인데, 지난 한 주간 전도의 중요성, 전도의 사명을 알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한 주간 기도하면서 이번 사순절이 돌아올 때 같이 거리 전도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그 구정 끝나고 그 수요일부터 이제 제2의 수요일을 시작으로 4월 4일까지 이제 사순절이 돌아오게 되는데요. 주일을 뺀 7주간을 보냅니다. 토요일도 7번의 7주에 토요일이 돌아오게 되는데 그 7번의 토요일 동안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요. 그냥 준비 없이 나갈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사순절이 되기 전까지 토요일마다 1시에 모여서 같이 기도하며 그 노방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누구나 나도 이 기회에 같이 함께 나가서, 혼자 거리 전도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같이 하면 그래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노방 전도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또 나도 이번 기회에 같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니 내가 이 사명에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돌아오는 토요일 1시에, 제가 주보에는 교사실에서 2층 교사실에서 모이겠다라고 적어놨는데요. 혹시 10명이 넘고 20명이 넘으면 웨슬리 채플홀에서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전도는 전하는 방식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거리에서 정말 힘있게 전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고요. 아니면 관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실 수도 있습니다. 방식은 다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 특정한 한두 명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감당해야 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항상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많은 기도로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본질, 신앙생활 하시면서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일까? 내가 오늘 왜 교회 나가며, 왜 봉사하며, 왜 헌신하며, 왜 복음을 전해야 될까? 그 신앙생활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지요? 그래서 오늘은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질문으로부터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출석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사로 봉사하며 헌신하기도 하시고요. 어떤 분들은 성도들의 교제를 위해서, 식탁 교제를 위해서 주방에서 봉사하며 헌신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성가대로, 어떤 분들은 예배팀으로, 또 방송실에서, 또 안내위원으로, 차량 봉사로, 또 주일에 예배를 위하여 성전 미화로 애쓰고 수고하며 봉사하십니다.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많은 여러 가지 우리는 행동들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신앙생활이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나와서 예배 시간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만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교회 안과 교회 바깥에서 내가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힘써 살아가는 그 모든 일련의 행위들을 다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큼이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매 주마다 그리고 매일마다 나의 삶 가운데 행하는 신앙생활의 과연 본질, 무엇을 위해서 나는 이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신앙생활의 본질은 겸손한 믿음의 고백과 함께 행함으로 이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있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산상수훈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당시에 초기 사역지였던 가버나움과 나사렛, 즉 갈릴리 지역 중심에서 이제 그 지역을 두루 돌아다니시면서 하나의 말씀이 무엇인지,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 예수님께로부터 제자로 부름을 받고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 그 사명을 내가 어떻게, 또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태도로 감당해야 할지를 쭉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우리가 팔복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시작해서 7장까지 쭉 이어지는 산상수훈의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계시는데요. 우리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고 그 의를 행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오늘 6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몇 가지의 주제를 다룹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구제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또 금식하는 것은 신앙적 실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로 여겨졌던 그러한 행동들이었습니다. 먼저 신명기 15장 7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 그러니까 내 주위 이웃 중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의 그 힘듦을, 그들의 그 아픔을 외면하지 말고 그들을 구제하고 그들을 돕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나누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율법으로 정확히 그렇게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구제 활동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반드시 병행되어져야 할 신앙생활의 덕목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생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라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의 의무적인 기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침 기도와 오후 기도, 저녁 기도입니다. 아침 기도는 당시 시간으로는 제3시, 지금 우리의 시간으로는 오전 9시가 됩니다. 두 번째, 오후 기도 시간은 제6시, 지금 우리의 시간으로는 정오 12시 기도 시간입니다.
저녁 기도 시간은 제9시, 지금 시간으로는 오후 3시에 드려지는 기도가 그들이 하루에 3번 반드시 드려야 하는 그런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시간이 되면, 즉 9시, 12시, 3시가 되면 하던 일을 멈춰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또 기도하는 그러한 자리로 그들은 반드시 나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시면 다니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정오에, 오후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며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기도 생활 역시 신앙적 실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여겨졌던 것이 바로 기도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기도할 때 단순히 그냥 공적으로만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절기 때라든지 아니면 무슨 특별한 어떤 그 이슈가 있을 때 아마 작정하며 금식하며 기도하셨던 그런 기억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제 아는 목사님은 부교육자 또 전도사를 이렇게 쓸 때에, 같이 협력하기 위해서 쓸 때에 항상 요구하는 게 있었습니다. 부목을 쓸 때에는 20일 금식 기도, 전도사를 쓸 때는 일주일 금식 기도, 직분자를 세울 때도 최소한 일주일 금식 기도를 시키고 그것을 통과해야지만 부목사로 쓰고 교육전도로 쓰고 직분을 세우셨던 그런 목사님이 있습니다. 워낙 이제 성령 운동하시고 기도원 사역을 하시다 보니까, 그래서 제 아는 친구 후배가 그 교회에 이제 부목을 가기로 하고 이제 면접을 받습니다. 저희가 주변에서 많이 말렸습니다. 너 20일 금식할 수 있냐? 그랬더니 한번 해보겠다고 그래서 갔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막 이렇게 적극적이고 막 이런 친구가 아니다 보니까 철야하며 금식기를 해야 되거든요. 20일 동안 철야 금식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크게 부르짖어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조용히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친구는 조용히 기도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렇게 20일을 정말 성실하게 처리하며 기도하고 교회를 갔습니다. 목사님하고 다시 만났는데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야, 20일 동안 처리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목소리가 왜 멀쩡하냐? 그럴 수 있잖아요. 네, 정말 20일 동안 부르짖어 기도하면, 금식하며 기도하면 목소리가 이렇게 쩌렁쩌렁 할 수가 없습니다. 목이 상한다든지 아니면 목소리에 힘이 없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아마 그 친구는 금식은 했지만 그래도 기도를 그렇게 막 부르짖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용히 했기 때문에 목소리가 이렇게 좀 멀쩡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께서 여기서 부목을 네가 정말 하고 싶다면 다시 하고 와라. 그래가지고 몸을 추스리고 다시 기도원에 올라가서 20일 금식 기도를 하고, 그때는 정말 목소리가 조금 이제 상한 다음에 가서 그 교회에서 부교육자 사역을 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제가 목회 계획을 짜면서 저는 사순절마다 항상 금식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루 3끼 전일 40일을 했으면 좋겠으나 그렇게는 할 수는 없겠죠, 그죠? 그렇게는 할 수는 없어서 하루에 한 끼 이상 금식하시면서 함께 사순절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자신에게 죄의 문제가 있을 때, 그 죄를 회개해야 할 때 그들은 하루씩, 이틀씩, 3일씩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또 민족적으로 큰 위기가 있을 때 모든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며 함께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함께 금식하며 기도했던 그러한 기도의 생활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특히 종교 지도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주기적으로 하는 이러한 금식 기도는 그들의 어떤 신앙적 실천을 실천해야 하는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사야 58장에도 그러한 말씀이 있지만 예수님께서도 오늘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으시는 그런 금식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금식,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구제 활동은 하나님이 조금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제 활동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생활이나 금식은 어떤 것일까요? 이사야 58장의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으면서
금식을 한다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그것은 조금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한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한다. 어려운 이웃이 있다면 그를 돕고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베풀면서 금식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금식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즉 오늘 말씀에도 보면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즉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일부러 티내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아버지께 보이게 하라. 그 마음의 중심이 항상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금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하는 모든 종교적인 열정과 열심과 행위들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그러한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는 신앙적인 열심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하는 열심일까요? 여러분 신앙 생활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지 않는데 내가 신앙적인 어떤 행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나의 종교적인 열정과 또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그러한 수단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본질을 보려고 하기보다는 겉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외형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것들에 많이 신경을 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리를 다니다 보시면 이렇게 몸에 그림을 이렇게 그리신 분들 좀 보시죠. 가끔 이렇게 무서운 형님들이 벌써 띄워주셨네. 네. 무서운 형님들이 자신의 어떤 힘을 자랑하려고 종이에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자꾸 자기 몸에 이렇게 그림을 그립니다. 그런 걸 바라보시면 어떠신가요? 좀 이렇게 무섭죠. 그게 조금 부담감이 있기도 합니다. 지금 제가 사진에 보여드리는 이 타투는 어떠신가요? 그나마 제가 좀 무난한 걸로 골라온 겁니다. 이것도 좀 보기 좀 편안한 것들. 우리가 이게 타투 그러면 좀 이렇게 무섭습니다. 무서운 그림도 많이 넣고 그렇죠? 그래서 조금 이렇게 부정적인 이미지로 부정적인 생각으로 그래서 몸에 이렇게 타투를 하거나 문신을 하고 있으면 저 친구는 좀 이렇게 좀 안 좋게 이렇게 보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지금 보여드리는 이 사진은 왜 저렇게 타투를 몸에 새겼을까요? 잘 보이진 않지만 가만히 유심히 들여다보면 그저 사진 안에 상처가 있습니다. 화상의 흉터 자국이나 아니면 자신의 몸에 깊이 파여 있는 상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처를 가리기 위해서 저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한 건데 저 사람이 왜 저기에 저런 그림을 그렸을까라고 하는 것을 알고 보면 저 타투가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알지 못하고 그냥 바라보면 저 친구 좀 불량한 친구인가? 왜 저렇게 몸에 저런 걸 새겼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부정적으로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너무나 지나치게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헤아리려고 하기보다는 그저 겉으로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즉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들의 종교적인 열정과 열심을 책망하신 이유는 바로 겉으로 드러나여지는 부분만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외식하는 자라고 책망하시기도 하시고 그들을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도 책망하기도 하십니다.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그 회를 이렇게 무덤을 칠하면 당시 그 유대인들의 무덤은 돌 무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체를 안에다 넣고 돌을 싸서 이렇게 매장을 하면 시간이 지나면 이제 시체 썩은 내가 나겠죠. 근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 돌 무덤 밖에 이렇게 회를 이렇게 칠합니다. 그럼 무덤은 깨끗해 보이고 아마 그 악취가 바깥으로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썩은 내가 진동을 하겠죠. 바로 종교 지도자들의 생활의 모습이 신앙생활의 모습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는 아름다워 보이고 겉으로는 율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중심이 썩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위선자다라고 책망하시고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그렇게 책망하신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격 없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였음을 내가 믿는다면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믿음의 고백을 더불어서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봉사와 섬김과 헌신을 행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단순히 나의 의의를 겉으로 드러내기 위한 종교적인 행위와 열심이 아니라 그러한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귀하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이어질 때 하나님 그 모든 것을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우리의 열심이 또 우리의 열정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첫 번째 되는 본질은 겸손한 믿음의 고백과 함께 그 모든 것이 행함으로 이어질 수 있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함의 열매로, 믿음의 고백의 열매로 여러분들 교회에서 또 교회 바깥에서 항상 봉사하시며 또 그렇게 신앙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신앙생활의 본질은 청지기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맡아서 그것을 자신의 뜻대로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인의 것을 맡아서 주인의 뜻대로 그 모든 것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 청지기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 부르시고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 단순히 재물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 이제 19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은 재물에 관련된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실 예수님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재물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는 것이 조금은 민감한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도 너희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너희의 마음이 하늘에 있다면, 하나님의 뜻에 있다면 너에게 허락된 모든 것, 특히 그 재물을 땅의 것을 위하여 쓰지 말고 하늘의 것을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라. 왜?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재물의 지배를 받고 계신가요? 아니면 재물을 지배하고 계신가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 부평 5일장이 열립니다. 부평장을 저도 몇 번 가봤는데 가보니까 농협이 이렇게 중간에 딱 있더라고요. 농협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장날 한 몇천만 원, 한 수천만 원 현찰로 찾아서 그 장거리를 걸어가신다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시선은 어디에 가 있을까요? 장에 있을까요? 아니면 현금을 담아놓은 가방에 있을까요? 당연히 가방에 있을 겁니다. 시장 가면 여러분 먹을 거 많잖아요. 볼 것도 많고 즐길 것도 참 많습니다. 내가 필요한 게 있으면 사기도 하고, 그렇죠? 거기서 아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반갑게 인사를 나누기도 합니다. 장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곳이 아닐까 싶어요. 사람을 만나고 또 사람과 어떤 경제 활동도 하고 그러면서 사람의 정을 느낄 수 있는 곳이 장이지 않을까. 그런데 하필 그날 내가 내 가방에 수천만 원의 돈을 들고 그 장을 이렇게 한 바퀴 돌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 장을 도는 동안 나는 단 한순간도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시선이 이 가방으로부터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 재물이 여기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여기에 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가 장을 빠져나와서 집에 돌아오면 그때서야 비로소 좀 마음의 안도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곳이 있는 곳에 여러분들의 마음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워나가려면 어떻게 할까요?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다면, 특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재물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재물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세워나갈 수 있을까요? 그러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러한 마음을 아셔서 누구보다도 잘 아셨기 때문에 너희의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것은 단순히 재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선용하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한다면 그 물질을 허락하시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잘 먹고 잘 살라고 편안하게 살라고 그 재물을 허락하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 재물을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선용하라고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에게 허락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듯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재물이 있다면, 재능이 있다면, 또 시간이 있다면, 건강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나의 어떤 안위만을 위하여 사용할 것이 아니라 어려움 당한 이웃들이 있다면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또 외로운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다가가서 나의 시간을 그에게 나누면서 그에게 주면서 그에게 위로와 주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의 가장 좋은 예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나바와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의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바나바는 자신의 재물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갖고 옵니다. 사도들에게 갖고 왔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에 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가지고 사도들이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교제를 위해서 썼고 구제를 위해서 썼습니다. 그랬을 때 어떠한 결과가 일어나나요? 초대교회는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합니다. 단순한 외적인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해 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떻습니까? 그들도 처음에는 바나바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도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가져가자,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자라고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재물의 마음을 빼앗겨서 그 재물의 얼마를 집에 감춰두고 얼마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을 속인 것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을 이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유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그러한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늘에 쌓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헌금을 한다라고 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헌금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 그것이 재물이 되었든 재능이 되었든 시간이 되었든 건강이 되었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선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청지기적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기본적인 신앙의 삶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라는 것은 우리에게 허락한 것이 얼마이든지 간에, 또 얼마를 내가 가지고 있든지 간에 그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그것을 잘 선용하시는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닐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가. 여러분, 우리는 겉으로 드러내지는 외적인 것에 치중하고 그 외적인 것에 많이 마음을 쏟을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나 보여지는 것보다 그 마음의 중심을 더욱더 살펴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적인 열심은 지금 누구를 위한 것이며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우리의 신앙적 열심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듯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던 그 말씀의 뜻을 우리가 이루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에 있습니다. 그 사랑장이라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우리에게 아무리 많고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열심, 예수님이 없는 열심, 십자가의 복음이 빠진 열심, 우리는 그러한 열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행하는 열심, 주님의 마음을 품고 행하는 열심,
내 안에 십자가 복음과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있는 열심, 그것을 하나님은 더욱더 바라고 원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라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지난주에 연합성회를 통해서 배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제가 연합성회를 갔다 와서 목양실에 앉아서 이렇게 책꽂이에 있는 책을 쭉 훑어봤습니다. 거기 봤더니 평상시에는 들어오지 않았던 책 제목이 하나 확 들어왔습니다.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살아계시냐면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깜짝 놀랐습니다. 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만 알았는데, 그렇게 배웠는데,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시구나. 네. 무서우시죠? 네. 안 무서우신가요? 저는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다면 지금 나의 생각을 아시고 내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내 모든 행위를 아실 텐데, 지금 나의 이 열정과 나의 열심과 나의 헌신과 나의 노력이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가? 나의 신앙생활의 본질이 하나님이 기뻐 바라시는 바른 곳으로 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시퍼렇게 여러분들을 보고 계실 줄 압니다. 저는 모릅니다. 그렇죠?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퍼렇게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모든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고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여 말씀드리는 것처럼 진짜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보다 교회 바깥에서, 예배당 안에서보다 예배당 바깥에서, 저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식당에서 밥을 먹기 위하여 기다리는 그 순간, 내가 오늘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며 헌신하는 그 순간, 그 모든 순간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신앙생활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여러분 겸손한 믿음의 고백과 더불어 그 신앙의 행위를 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구제하는 것, 봉사하는 것, 헌신하는 것, 심지어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조차도, 어떤 분들은 예배도 기도도 나를 위해서 그것을 사용합니다. 나의 필요를 채우고 나의 욕심을 채우고 내가 바라는 것을 채우기 위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와주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를 받으실까요? 그것은 그냥 나와 앉아있을 뿐이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청직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깐 맡겨주신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뺏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에게 맡기실 수 있다. 그러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시고 더 큰 것으로 은혜를 부어주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내가 작은 것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그 맡겨진 것을 선용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아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더욱더 충만하게 넘쳐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라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 믿음으로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으로, 또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우리 통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 항상 주님만을 바라보시며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항상 감찰하시고 살피십니다. 내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어떠한 이유를 가지고 신앙적인 열심을 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에 또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그런 믿음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더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 모든 것들을 선용하면, 청지기로서 충성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으로 세워져 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통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우리 다같이 주여 세 분 부르시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결단하며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저희가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로 우리가 주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와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신앙의 아버지 열정과 열심은 아버지 누구를 위한 것이며 무엇을 위한 것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아버지 결심과 사명을 맡겨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과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믿음으로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선정하길 바라고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시 언제나 아버지 선한 아버지 믿음의 고백과 더불어 아버지 신앙의 행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 아버지 우리가 나를 사랑으로 뽑아주시고 아버지 그 진리로 이끄시는 주님, 아버지 그 진리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아버지 그 모든 신앙의 설정과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모두가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허락하셨다면 아버지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성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에게 시간이 허락되어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기적인 마음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변신과 선입견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것만 치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것이 담고 있는 본질을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진리를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진리를 알지니시고 너희를 자유롭게 하라 말씀하셨사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행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명령 가운데 오늘 일어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 아버지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주님과 나를 길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믿음 안에 말씀 안에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아버지 돌리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나를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있는 곳에 아무리 마음이 있다는 말씀하셔서 일장의 그 모든 것 하나님 아버지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 앞으로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이루게 성공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 시간 하나님 믿음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영광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합니다. 하나님 주여 도우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아픈 것에 손을 얹어 기도하십시오. 오늘도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치유케 되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질병도 고쳐 주옵소서. 물질의 연약함도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마음을 품고 주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전도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저러한 이유로 행하지 못했던 것 이 시간 회개하오니 이제 아마 나아가서 주의 복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 이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축복의 통로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기도해야 할 제목들을 놓고 다시 한번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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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리가 주말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없도가 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약한 아버지 하나님을 어쩌는 아버지 하나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기 때문에 주시가 배민으로 남매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육신의 질병으로 아버지 고통당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면도 성도니 하나님부터 주시가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선 집사님 또 아버지 김찬미 권사님 또 아버지 병원에서 아버지 영원히 계신 우리 모든 가족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의 삶을 공개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는 성리 가운데 아버지의 내어주는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하오니 모든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내 마음을 짓누르는 삶의 문제들을 해결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신과 함께 삶의 명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가 누구이며 하나님 나는 신앙의 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나의 열정과 나의 열심이 하나님 아버지를 지르나면 위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을 이루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맡긴 사명이십니다. 하나님 주 아버지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한 번 안에 힘을 채우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말씀과 그 믿음에 신중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 아버지의 신뢰를 기도하며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선거하며 기도하는 아버지의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깨어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걸 일어나게 하시도록 하나님 아버지 잡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종교적인 열정과 또 그 열심은 무엇을 위한 것이며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열심, 예수님이 없는 열심, 십자가가 없는 열심은 결국 다른 사람을 찌르는 무기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던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항상 주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십자가의 사랑을 품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떠한 이유로도 하나님보다 주님보다 십자가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을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의 본질을 찾고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고백과 감사의 고백을 담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 세우셨으니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것을 가지고 나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선용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행할 때에 하나님 그 삶 속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줄 줄로 믿사오니 바라는 것은 우리 북평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이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과 주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을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주님과 늘 동행하며 주의 뜻만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런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바 땅에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재단에 쌓으며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그들의 필요와 그들의 기도의 제목과 또 그들의 모든 간구를 기억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11주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물질 때문에 시험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차고 넘치는 은혜가 그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할 것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오니 하나님 그들의 삶 속에서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감사를 고백할 때 더욱더 충만한 더욱더 은혜가 넘치는 감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를 지키며 귀한 예물도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 세상을 능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속회의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동해시 종합사회복지관을 위하여 귀한 예물을 성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나누고 베푸는 일을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그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으니 하나님 복지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구주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게 하여주시고 아버지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의 손길이 헛된 것 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또 그 일을 위하여 마음으로 물질로 함께하는 이들의 그 기도와 헌신이 헛된 것 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선교의 예물들 드립니다. 하나님 척박한 땅에 나가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땀과 그들의 헌신이 헛된 것 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어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확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각자의 기도 제목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1000번째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믿음의 반석 위에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가는 귀한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막힌 담이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이 디딤돌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오직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시고 행하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